19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참 어지러운 그런 사회였습니다. 도둑이 들끓고 전쟁이 끊어지질 않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도둑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바로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문제니라. 좀 선생님 같습니까? 자, 그러자 제자가 또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님이 또 대답합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영적 전쟁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를 오시면서 부부간에 전쟁을 하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7장에서 바로 이런 내면의 전쟁에 대한, 내면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장 전체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24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우리 24절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나의 고백인 것처럼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 속에 있고, 또 악한 사단이 주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이러한 정욕의 마음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바로 24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의 한 최고의 사형법 중에 하나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산 사람을 벌거벗겨서 얼굴을 마주대하게 해서 꽁꽁 묶어서 그 광야에다가 내어버리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에 묶인 그 사람은 공포에 질린 채 그 시체가 부패됨에 따라서 자기의 그 성한 살도 같이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산 사람이 차츰차츰 부패되어서 결국 그 시체와 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민군들이 카톨릭 신부와 또 목사, 신자들을 방공호에다가 다 몰아놓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총을 맞아서 대부분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또 생존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총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는 피를 흘려서 갈증을 느낍니다. 여기저기서 물을 달라고 아비규환같이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 한 신부는 자기도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이 사제로서의 그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요, 내가 물을 드리지요 라고 신음소리를 내는 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을 맞지 않은 한 목사님이 그 시체 더미 속에서 며칠을 있다가 미 해병대의 진격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 더미 속에서 지낸 그 시간들은 정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24절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절규는 마치 내 몸에 냄새나는 썩은 시체가, 내가 원치 않는 그 시체가 나에게 꽁꽁 묶여 있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침투해 있는 죄에 대한 그 괴로움, 자, 그 괴로움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바로 그 절규, 이것이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때는 로마서 7장 24절의 이 고백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율법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있을 때 했던 고백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구절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았지만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이 내면의 갈등과 싸우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면의 갈등을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 이런 괴로움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은 대답하시기를 아니요, 저는 워낙 죄랑 친해서 죄책감이나 갈등 그런 건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이런 내면의 갈등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것이 자신의 의지로, 결심으로, 남의 강요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